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등과 불편한 감정이다, 이런 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방 때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이하에 보면 아방은 시돈의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엣바알이란 바알과 함께라는 뜻을 가진 시돈의 왕입니다. 시돈은 그 당시에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이 그들의 생명도 유지해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조건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방은 엣바알의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었고, 이세벨은 이 바알 숭배 신앙을 도입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구석구석에 심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아방에게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 때문에 그 나라의 수년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을 내릴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전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들풀과 나무들은 말라가고 짐승들과 가축들도 극심한 가뭄 속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왕비 이세벨은 오히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자 400명, 또한 850명을 모두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고 그곳에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엘리야와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라고 결정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대결에서 엘리야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이긴 이후에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 되심이 천하에 드러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아합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엘리야의 기대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세벨의 악함은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살기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에게 행한 일과 바알 선지자 모두 죽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절에 보면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브엘세바는 남유다 왕국의 남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서
남유다의 최남단입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220km 정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보통 걸어서 하루에 약 30km 정도를 계산하면 6, 7이 걸려야 되는 거리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아합 군사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도록 멀리 도망을 치게 됩니다. 심지어 4절을 보면 브엘사바로 도망간 엘리야는 거기도 안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사환을 이 브엘사바에 혼자 내버려 두고 자기 자신은 다시 또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약 30길쯤 걸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게 됩니다. 이 광야는 유다의 바란 광야입니다. 엘리야는 광야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4절 중반에 이래 보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넉넉하다는 말은 풍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은 할 만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는 말로 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으니 내 생명을 거두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엘리야는 이처럼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3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현실적인 상황을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갈멜산 사건 놀라운 이후에도 아합왕은 회개의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자신을 죽이려고 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살폈을 때 백성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갈멜산 사건 이후에 확실하게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엘리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사역을 행했지만 그런데 결과는 그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한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보일 틈이 없었어요. 너무나 미미해 보였어요. 그런 형편을 보면서 엘리야는 깊은 낙심과 좌절감에 빠집니다. 아마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절망감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낙심하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의 반응과 모습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미리 기대하고 예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대한 결과를 예상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사역에 대한 결과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열심히 사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그런 예상과 다르게 기도응답이 없거나 기대하는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대개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되고 그 순간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낙심을 경험한 바가 있을 것이고 아마 지금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게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하며 낙심한 채로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음식물을 힘을 이지해서 다시 40일을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해서 그곳 동굴에 들어가서 또 머물게 됩니다. 그러자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13절의 하반절에도 동일하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일하게 묻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지금의 모든 엘리야의 상황을 모르셔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엘리야야, 너는 지금의 이 현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너는 너의 삶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는 어떤 대답을 합니까?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동일하게 또 엘리야는 동일하게 또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대답을 보세요. 10절과 1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해서 열심히 유별하다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의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 질투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가 2번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은 질투하고 질투하더니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작태를 보고 질투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분노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합왕과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변화와 열매가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자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은 1차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는 아합왕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의 앞뒤 문맥을 몇 번 보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좀 보게 됐어요.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엘리야가 낙심해서 죽기를 구하는 것이 단지 변하지 않는 아합왕과 변하지 않는 백성들과 변하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엘리야가 낙심해서 죽기를 구하는 것일까?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말투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4절 중반절 이하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했고 이제 다 끝났으니 이 정도는 충분하니까 지금 내 생명을 취해 가십시오.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엘리야의 말투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스럽고 못마땅해서 뭔가 항의하는 듯한 이 감정이 섞인 느낌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무언가 오만하다고 할 만큼 당당하게 불평하는 태도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말투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갈등과 불편한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갈등,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지 못하고 폭발할 때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막 그냥 좋았는데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조금씩 갈등과 감정이 쌓이다가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터져서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갈등과 불편한 감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언급됐듯이 그 당시 배경은 온 나라에 재앙이 내려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사렙대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서 머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사렙대 과부는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였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부의 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사렙대 과부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먹고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사렙대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당신이 우리 집에 온 복이 이제 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온 것인데 엘리야는 여인의 아들을 죽이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인데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7장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열왕기상 뒷장을 넘기면 17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내용을 잘 보세요. 20절을 엘리야는 주께서 또라는 단어예요. 주께서 또 내게 머물고 있는 과부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말투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적절한 표현이 아닙니까? 여기 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기어코 결국 이런 뜻입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인해서 기근과 지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는 이 가정에도 결국은 기어코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사렙 과부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사렙대 과부는 시돈 여인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방 여인이고 우상을 숭배한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일은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일이죠.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갈등과 불편한 감정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신 분이세요. 그러기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왜 아들을 죽였느냐고 불평하며 항의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죽어서는 안 될 특별한 약속이나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뭐라고 항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또 재앙을 내리셔서 왜 또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 이 아이를 죽게 하셨느냐고 항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엘리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말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뭔가 못마땅하고 그래서 갈등과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그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그 시대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아합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고 비와 이슬이 그쳤습니다. 기근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고통당하는 것은 힘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랍다 과부도 마지막 한 끼 식량을 끝으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과 그 추종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기근이라는 재앙을 내리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근을 내리시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가뭄과 기근의 재앙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엘리야가 볼 때 아니 하나님 지금 이런 재앙을 내리고 계셨는데 달라지고 있는 게 뭐입니까? 정작 우상숭배 원인자여 주동자여 처벌 대상자인 아하방과 그 추종자들과 이세벨과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끄덕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것은 힘없는 불쌍한 백성들 뿐입니다. 아방의 궁궐이나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엘리야 눈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도대체 재앙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왕과 아합과 이세벨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 역시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저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만 굶주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처럼 재앙을 내리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엘리야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이가 죽었을 때 왜 또 재앙입니까? 라고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어서 갈매선 사건이 일어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이 갈등과 감정이 결국 폭발을 하고, 그래서 그동안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갈등과 불편한 감정을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호렙산에서 터뜨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랍대 과부 사건과 갈매선 사건을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의 말투를 보면 일관되게 불만과 회의가 짙게 깔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갈매선 사건 이후에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또다시 잠수를 타십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잠수를 타시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엘리야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항의성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엘리야가 낙심하여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이유는 겉으로 볼 때는 변화가 없는 아하방이나 이세벨이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변화가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속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 문제의 화살의 책임을 하나님께 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갈매선 사건 이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이세벨 한 사람만 제거하면 온 나라가 평안할 텐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발을 빼시고 잠수를 타시는 상황에 대해서 엘리야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을 명하시고 3년 6개월 동안의 고통을 당하다가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갈멜산에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셔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 놓으시고는 왜 여기서 손을 떼시냐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손을 떼시고 잠수를 타시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이 다시 득세하면 우상을 섬긴 일이 횡행할 것이고 백성들 동안 또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엘리야의 마음과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발을 빼신 이상 엘리야의 입장을 보시죠. 엘리야의 입장이면 자신이 이스라엘에 더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뭔가 어떻게 해서 뭔가 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내가 여기 있겠는데, 아니 그렇게 해놓고는 아무 일도 있어. 그리고 하나님 잠수를 타고 계셔. 엘리야의 생각에 굳이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떠났어요. 그러기에 떠나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6일 7일이 걸렸는데 6일 7일 동안 여러분 걸어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엘리야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6, 7일 걸어가면서 도대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6, 7일 동안 곱씹으면서 엘리야에게 나오는 감정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워서도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나이다라고 죽기를 간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오준사가 말씀을 전에 요나가 크루접됐어요. 요나가 교체가 됐어요.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요나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 역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살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당하여 마땅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요나는 갈등과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요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죽여달라고 말하는 엘리야와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감정과 갈등과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나 엘리야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갈등과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변하지 않는 사람과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요나나 엘리야와 같은 경험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막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기대한 만큼 변화나 열매가 없을 때 낙심하고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제 자신을 자책합니다.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그러다가 화살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 다음에는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어떻게 이것이 변하지 않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일하신 방식이 그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갈등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제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더 이상 기도하기가 싫어요. 더 이상 말씀 전하기가 싫어요. 사회 가기가 싫어요. 어차피 열심히 해봐야 안 되고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손을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고상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요나나 엘리야처럼 대놓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 섭섭함, 불만, 항의성 표시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봉사하는 것을 그만두거나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나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고 간청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고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선지자도록 못 해먹겠습니다. 저 여기서 손을 떼겠습니다 라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저의 생명을 거둬 가십시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괜히 막 열받아가지고 제가 그랬다는 거죠. 예전에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엘리야의 모습, 요나의 모습이 그 갈등과 불편한 감정이 옳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이 많이 이렇게 동감이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일입니다. 큰 바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분 이후에 지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진 가운데서 역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지진 이후에 불이 있게 되지만 여전히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 같은 것, 지진 같은 것,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등등 그런 것들이 있어야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만 그곳에서 말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일하신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세미한 소리란 히브리의 원어를 보니까 신이 돌을 쪼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을 쪼는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돌을 쪼는 소리가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서 들립니까?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즉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입니다.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돌을 쪼아서 십계명을 세워 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기적적으로만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그 시내산에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커다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방법도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 속삭이듯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 불을 내렸지만 아합이나 백성들은 아무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열심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세미한 말씀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국 무엇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잘 알지 못했던 것. 결국 누가 문제였어요? 아합 왕도 아니었고 이세벨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고 심지어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원하는 방식이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고정관념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기대, 나의 방식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고집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책임을 돌립니다. 그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증상이 뭡니까? 낙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싫어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싶어. 그리고 그렇게 내 생각, 내 기대, 내 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발견할 수가 없어.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 오해해서 낙심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갈등과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있지만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낙심해서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가까이 하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은 이유가 단지 변하지 않는 대상과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이유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하나님의 일은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덮어버리고 모든 것이 싫다면 그것은 단지 믿음이 없어서라고 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한 갈등과 불평과 불편한 감정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등과 불평과 불편한 감정이 풀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제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고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한참 시간이 흘러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내가 오해하고 있구나, 이 부분이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불편한 감정이 풀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해서 일어설 수가 있었어. 다시 기도할 수가 있었고 다시 말씀을 볼 수가 있었고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감정이 있으시다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등과 불평과 불편한 감정이 풀어지면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대상과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